오늘은 에스겔 21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21장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죠. 이때가 20장에서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을 할 때가 에스겔이 잡혀간 지 7년째가 되는 해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고 그때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3년 동안 포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이니까 9년이면 앞으로 2년 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그러한 기회가 될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가까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것이다. 잡혀 이제 포위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제 20장에서 보니까 너는 남쪽을 향하라 그러는데 그 남쪽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 쪽을 향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네가 울으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예언을 하라.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어다. 칼집에서 칼을 뽑는다. 칼을 뽑았다면 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의인이든 악인이 다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리니 모든 것을 아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쓰르니까 남쪽 유다 나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 거기까지 할 것 없이 몽땅 다 아주 남김없이 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려 하시다라. 하여튼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칼집에 칼을 안 꽂겠다. 계속해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모습이고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9년에서부터 11년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활에 죽고 뭐 그냥 전쟁 때문에 계속 죽다가 11년에 망하면 뭐 그냥 싹 쓰러지는 거지. 다 뭐 남는 것이 없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했어요? 인자에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주 그냥 통곡하며 우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탄식하냐? 그렇게 그러면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오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끊어지도록 통곡 좀 하라. 탄식을 좀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깨닫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사실 바빌론에 끌려온 사람은 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듣기는 하지만 그 고역의 노역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언젠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마음을 풀고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니까 하라.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꾸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간다 자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에스겔 혼자서 아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이사 오셨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제대로 안 믿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그냥 옛날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거나 그러지 못하는 지경이니까 그냥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예언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거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예루살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뭐 저는 죽여버리자 그러고 별짓들을 다 하고 앉았네. 자기들이 지금 이제 2년 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앞으로 임할 것도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허리가 끊어질도록 슬퍼해라, 통곡을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깨닫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이죠.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날카롭고 빛났도다. 그 칼이 날카로운 죽임을 위함이요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남을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예, 이렇게 칼이 지금 임하는데, 칼이 지금 막 칼을 갈고 있는데 빛나도록, 번쩍번쩍 빛나도록 날카롭게 그냥, 왜? 죽이려니까 지금 하고 있다. 이건 바빌론이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 다 중요해. 인자에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의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의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로 둘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며 슬피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예, 그렇죠. 12절에 인자에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칼이 내 백성에게 임하는구나.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내 백성이 다 죽게 되었구나. 이 칼이 번쩍이고 그냥 빛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백성을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가서 외치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좋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낙담하여 많은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고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고의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요 이 칼을 동원해 가지고 치게 하는데 하나님이 박수를 친대. 이 예루살렘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박수를 친대.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대적이 돼 버렸어요.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 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는 지시표를 하여. 자,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대적이 되셔서 유다 민족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떠나셨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잔인하시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편에서 볼 때에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20장에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왜 그걸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백성들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심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깊은 언약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물론 율법을 주고 모든 건 다 주었는데 안식일에 나하고 좀 만나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에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꼭 가서 만나야 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 주지 않은 안식일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뭐예요? 이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를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모임을 갖잖아요. 모임을 가지면 그 모임이 있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 이거예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백성을 삼으시고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증표가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서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게 주일이거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주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땅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는데 예물을 드린다기보다 다 그냥 병든 거 어디가 좀 잘못된 거 이런 거 갖다가 바치고 이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데 가다 하면 좋은 것은 다 우상 갖다 주고 하늘이 일월 성신과 각종 곤충과 짐승들 세상에 없는 건 있는 거 다 갖다가 태양신 하여튼 바알신 하여튼 이런 신들을 갖다 다 거기 좋은 거 이건 전부 다 갖다 바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야 그거 거기다 갖다 주는 거 그거 누가 준 거냐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이게 다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전부 다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기가 막혀. 이래서 그 중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때를 위해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찾지 못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쓸수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많은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외치게 하고 했지만 돌아왔어요? 돌아오지는 않아요.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셨지만 말을 안 듣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뭐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내가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오다가 갈래길을 에스겔에게 이제 서판에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길과 갈래길을 딱 그려놓고 하나는 암몬이라고 쓰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이 두 길에 딱 서가지고 내가 암몬 쪽으로 갈까, 암몬 족속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거기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화살을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그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점을 쳤는데 그 점이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에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예, 그래서 점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그냥 공성태 성을 갖다가 깨뜨려 부시는 그런 기구 사다리를 놓고 하여튼 이런 거 해서 예루살렘을 마침내 공격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암몬 땅으로 암몬 족속으로 갈 거냐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두 길 앞에서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고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면 너희 모든 행위가 의 죄가 드러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지 그 손에 잡히리라. 그 모든 죄 때문에 이렇게 한 건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조상들의 죄, 그 모든 죄를 너희들이 본받아서 오늘날 너희가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이 죄가 결국은 너희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그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 왕아 하는 것은 유대 왕을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제 내 죄악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됐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런 지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세 번씩이나 엎드려뜨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라. 그 왕관을 이제는 내려버리고 뺏어버리고 이제 언제 이제 마땅히 이 왕관을 쓸 자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요 유대 나라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왕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망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관을 준비해서 나중에 누구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주는 거지. 왕이 되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자에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를 같이 말씀하셨느냐고 예언하나 너는 이르기를 칼이 칼이 뽑혔도다 죽임의 멸절함이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면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하면 다음이 어디예요? 암몬을 망하게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서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는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를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했음이라. 암몬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세웠지만 암몬은 끝났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암몬도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저 무조건 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창조주를 알고, 이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모르고 부모는 이게 뭐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같이 그거 구경 갔다가 하는 얘기, 난 돈 벌어가지고 모든 거 저 가수한테 다 갖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는데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나한테는 뭐 하나도 준다는 소리였고, 뭐 월급 받아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다 그 가수를 위해 쓰겠다고. 엄마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부모님의 제쳐놓고 엉뚱한 우상 따라가면서 거기다 좋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전부 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주신 거 가지고 뭐예요? 우상한테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은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그 자식을 자식이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나라 주고 땅 주고 모든 건 다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손해버리고 우상한테 하나님 주신 것 같다 다 갖다 거기다 갖다 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그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버리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 선지자 보냈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곡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데도 이 문제를 이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려면 에스겔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싹 실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에스겔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왜 이 말을 전하는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뜻을 돌이킬 텐데, 안 돌이키고 그 에스겔에 예언하는데 와가지고 가슴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듣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예언합니까? 하고 자꾸만 따지고 앉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에 합당한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